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약 40개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제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들의 일상에 빗대어서 우리들이 쉽게 또 친숙하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이 더 쉽게 설명하려는 목적만을 가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닫힌 기능, 그러니까 은닉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과 저희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고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가 등장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이유, 그러니까 발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병을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할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의 세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오히려 역공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서 이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허락된 자들에게는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포도원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고 주인이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세를 주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포도밭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바치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대하고 또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스토리를 딱 압축하면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은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하실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향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을 그 주인의 권리로서 대신 보내어서 그 아들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 아들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끝내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인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감추고 또 우리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 곁에 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박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화를 자초한 것이죠.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세를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설교단에서 또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였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 것이니까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내 집에 내 안에 그렇게 쌓아두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흐름을 보면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결국에 자기 인생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은 초대 교회는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나부터 좀 평안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중에도 넘치는 연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럴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그분께 자신의 삶과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여러분들의 것을 털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그 몫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몫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비유들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심이 넉넉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나라를, 그 위대한 영생을, 영원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욕심 때문에 눈앞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꼭 쥐고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 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에게 빗대어 하신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는 못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분이 나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만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거부했어요. 비유를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했지만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들으시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작은 것,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제 다른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헤롯 땅이나 헤롯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으니까, 이슈가 되니까 이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인데 우리가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동전에 그려진 이 가이사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이 이슈를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마땅히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전,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박한 삶을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죠.
두렙돈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은 그 여인은 내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집에 목욕탕이 기본적으로 2개, 3개씩 달려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대접받고 살고 그렇게 영광을 입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몫을 나눌 때는 두렙돈 드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권자예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써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10의 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보면요 11조 쳐보세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그 기독교 콘텐츠 중에 대다수가 11조에 관한 겁니다. 왜 이런 이슈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라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안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분의 9를 바쳐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는 마음을 드릴 수가 없고 정성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10분의 1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1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10의 1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